할렐루야.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410장입니다.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몸에 있어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성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며 주님 따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세상에서 살다 보니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다 굳어졌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우다 보니 세상의 모든 먼지와 때가 우리에게 다 묻어버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세상의 권세 법칙 따르고자 했던 마음들은 다 고쳐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입니다.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가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회개를 들으시며 용서를 기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과 세상을 마음에 두는 것 사이에서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이 더 기울어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서슴치 않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함과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넘쳐나며 교만과 때로는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한 주를 보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맺어야 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고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신사랑 나타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크신 사랑을 잊고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며 로마 교회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은성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회복하고 연약함을 보충하여 부족함을 채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우리 은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은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사오니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란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종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뿌리를 내려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영과 육과 물질적으로 필요에 따라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과 학생들, 유아 아동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앞날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비전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의 소그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목장 모임과 각 기관과 기도하는 모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아픈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낙심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막힌 길이 열려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며 여호와 일에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늘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다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섬김의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다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카다시 차양대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길게 하는 건 천국 갈 뻔했어요. 엄청 길대요.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우리 8월 9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광고를 빼먹었는데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목장 연합의 날로 모이지요. 그래서 목장별 모임이 있습니다. 2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광고 참고하셔서 내가 속한 목장에 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합니다. 고양미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서영자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좀 이따 올라오셔서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오가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연휴간 교회 일정을 확인해 주셔서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은 1, 2, 3부 예배는 드리고요. 점심 식사와 또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이틀간 추석 연휴로 또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도 문을 좀 닫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요. 수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예배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수요 저녁 성경 공부는 한 주 휴강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도 평상시와 똑같이 진행하니까요. 월요일, 화요일만 새벽 예배가 없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출력하실 분들은 바로 출력하시고 핸드폰으로 보시기 위해서 모바일용 순서지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가정 예배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일부 예배 후 수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의 사역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명절을 맞아서 어려운 교우들의 가정에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받습니다. 10월 26일 종교개혁 주일 때에 세례 입교하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들 입교 대상자인 분들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봉사는 이번 한 주간 쉬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경회 했습니다. 주시는 애 오래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바라보면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업하신 손길 있습니다. 카페 개업하셨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사랑의 떡 대접합니다. 각 가정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오세철 안수 집사님, 이남선 집사님 가정 가운데 둘째 아들 되는 우리 오필준 형제가 내일 입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했는데요. 머리 다 자르고 왔어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잘 다녀오라고 크게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군 생활 가운데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또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가 성숙해지고
또 인생의 비전과 길을 찾고 나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치지 않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군 생활하는 동안 가정에 근심되는 일 생기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염려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만 증거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지난 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 저기 지하철역에 비를 맞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여성분 한 분이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차를 세웠지요. 왜 비를 맞고 있냐 물어보았더니요, 나올 때는 비가 안 왔다고, 그래서 우산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마트에 들려서 장을 봤고요,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해드렸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내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젊었을 때의 이야기,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듣고요, 펜션에 방을 한 칸 내드려서 그분을 주무시게 했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저희 차를 타고 맨 처음 만났던 그 지하철역 앞에 그분을 다시 내려드렸습니다. 교통비 하시라고 용돈도 드렸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아니, 모르는 분을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모르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는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한 분이 오셔서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요, 요람이 있었는데, 교회 요람에, 예전에 저희 교회 요람은 그 책으로 찍어냈거든요. 지금은 스마트 요람이지만 본인이 분명 집사인데 성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성도로 해놓냐고. 스마트 요람은 거기서 바로 고쳐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이로 된 요람은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2년마다 한 번 요람을 인쇄했거든요. 한 번 찍으면요 2년 동안 잘못된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람을 제작할 때는 담당 목사가 바뀌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4년이 되고 6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내가 집사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고쳤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계셔서 열심히 죄송하다고 그랬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직분이 그냥 다 성도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 직분을 기록해 놓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계급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적어주면은 안 좋아하는 거죠. 물론 안 적은 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그것이 때로는 분노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예전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신분사회였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양반이 있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각자의 역할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계급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믿음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신분은요 우리의 옷 같은 거예요. 언제는 종의 옷을 입고 있다가 언제는 자유인의 옷을 입고, 언제는 환난의 옷을 입고 있다가 언제는 기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도 똑같이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군대도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등병 되었다가 나중에는 병장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말하는데 유업을 이을 자,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관습이 있었는데 아무리 부잣집 아들로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14살까지는 상속에 있어서 후견인의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상속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25살이 돼야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정의 교사들은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처럼 철학자들이 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종들이 가정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정교사고 후견인이죠. 자기 아버지는 부잣집 아버지지만 그 어렸을 때에는요, 종들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이제 상속자로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율법 믿음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주의 다 배척해야 될 것, 그리고 믿음만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을 버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율법 아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요, 이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전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기름 붓는 순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목동이 아니라 이제 왕인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고요, 누구의 밑으로 들어갔냐면 사울 왕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울의 밑에 있으면서 훈련받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정상적인 왕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밑에 수년간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정상적인 왕이 되었습니까? 비정상적인 왕이 되었습니까? 정상적인 왕이 되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래에 있었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되지 않았어요. 사울 아래에 있어도 다윗은 다윗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변하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 행위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 속에서 누굴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좋은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문제를 만난다. 그럼 그 문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문제를 넘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다 그렇지요. 고난 때문에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고생의 옷을 입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평안의 옷을 입을 때도 있어요. 고생의 옷을 입으면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고 평안의 옷을 입으면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생의 옷을 입어도 주님 바라보고 평안의 옷을 입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도요. 내가 고생의 옷 입었다고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안 해 하거나 내가 평안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세상 좋다고 랄랄라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이든 험곡이든 빛 가운데든 이건 다 변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도 때로는 그래요. 처음에는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그게 도움돼요. 신앙생활을 처음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냐면요, 아주 잔소리 많이 하는 권사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너 왜 안 나오냐, 빨리 나와, 너 앞에 예배 때 앞에 앉아라, 너 이제 성가대 해라, 너 헌금해라, 너 봉사해라, 너 왜 금요일 안 나오냐, 그러면서 꼬박꼬박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힘든 것 같아도요,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믿음의 힘이 되는 것처럼 이 율법이에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는 그러한 율법의 굴레가 처음엔 우리를 인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로 가면서 바울은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는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압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것은 신앙이 거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 초등학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신, 풍습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 가는 것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일으키는 두 가지는요, 하나는 세속주의라는 거고요,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주의예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파벌 이런 게 교회에 들어오고요, 세상의 음행이 교회에 들어오고요, 세상의 자랑이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 다 자랑하고 교만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넘어가는 거죠. 150년 전 이야기지만 목회 황제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적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세상이 교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통하여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의 유행,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 너무 민감하기보다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뒤처질 각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속주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가 문제였어요. 이 세상 것은 다 배척하고요, 너무 율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도 생겼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율법주의의 여러분 해독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너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영혼이 긍휼해지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 때문에 행함에 매이지 않고 세속주의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의 모든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게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두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바는 12절로 갑니다.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22절로 넘어갈게요. 22절,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바울은 늘 그들과 똑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맨 처음 결혼하고 우리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들 태어났을 때 36살, 38살 이렇게 됐을 때 큰아이, 둘째 아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40으로 막 들어설 때였죠. 남자가 40살 되면 그래도 가장이고 이제 중년의 나이를 시작할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아이들하고 놀면서 맨날 뭐 한지 아세요? 아빠 쿵했어, 호해줘, 호 이러고요. 아빠 깎아주세요, 아 이러면서 아이들과 놉니다. 여러분, 40살 넘은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너 아빠처럼 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바울이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그것처럼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누굴 바라보게 하냐?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는요,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육체의 약함까지도 좋아해서 15절을 보니까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했습니다. 눈을 빼어준다는 것은 바울이 눈이 약해서 눈을 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표현이 이 눈이라도 빼어준다라는 거예요. 15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좋던 그 믿음의 교제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이좋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지적하는 말 하니까 원수가 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원수가 되었냐?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한 게 뭐냐면요,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간질의 끝은요, 그냥 멀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요, 멀어진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이간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묶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이 되게 하는 것이 있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목장 식구들이 있으면요, 목장 갈라지고요, 다 편싸움하게 되어 있어요. 기관에 그런 회원들이 있으면요, 다 갈라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갈라지고 자기 편만 생깁니다. 교회엔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요, 교회 다 갈라지고요, 자기 편만 돼요. 그래서 뭐 누가 누구를 따르더니 이런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한 번도 성도를 자기 편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다 누구를 바라보게 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았고요. 그리고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요.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했냐?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을 막 이만큼 계획 세워서 이만큼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목사님 그거 왜 해요? 아, 되게 재미없겠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제가 뭐가 세요? 김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집에서 저녁에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개도 없네 그러면서 반찬은 한 개도 안 먹고 밥만 먹다가 아예 안 먹어 그러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또 다시 밥을 해주고 싶습니까? 안 해주고 싶습니까? 안 해주고 싶죠. 바울이 그래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복음 전해서 신앙생활 이만큼 잘하던 그러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가 신앙생활을 다 엉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보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얼마나 열심히 쌓은 그러한 노력이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 안 해, 나 몰라 이러겠지만 바울은 해산의 수고, 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대요. 다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영적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퇴행이라고 합니다. 영적 퇴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즐겁게 저분 행복하게 있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노리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신앙생활에 시험 들고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그만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몰라 나 안 해 이제 뭐 지네들끼리 싸워놓고는 왜 나한테 그래.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시 찾아가서 다시 만나고 다시 기도하고 처음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뭐냐면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믿음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 한번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이런 바람도 불고 저런 바람도 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옷도 입혀주시고 저런 옷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휘둘리거나 어디에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저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연약한 이들을 붙들러 가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이들을.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 편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명절 준비하면서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구원하려고 몇 년, 10년, 20년 기도하다가 이제는 내 마음도 포기하고 절망스럽고 굳어져 있는 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 주시냐? 다시 연약한 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붙들고 이끌어와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해산의 수고라고 할지라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고생만 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내려가서 붙들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교회도 이제 10월 시작되면서 정책당회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맡으신 모든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위원장님들, 부장님들, 목장직의 기관장 다 애쓰셨지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김새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말은 정말 겁나게 안 듣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맘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는데 세상 것 휘둘리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복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로 어려운 이들을 품고 그들을 인도하며 때로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할지라도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새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차미경 원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7, 8, 9월 수료자 총 13분입니다. 먼저 이재경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된 이재경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이웃의 전도로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시고 저희들을 주일학교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시간보다는 공과 시간과 간식 타임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이후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고 삶의 고비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다 동반휴직을 계기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한인 교회들은 1세대를 위한 한국어 예배와 2, 3세대를 위한 영어권 EM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제가 지금껏 알던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낯선 타국 생활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어의 장벽 없이 예배하고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본향의 그리움을 달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케 했고, 그들 스스로도 보내진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느끼며 지역사회의 구제와 봉사로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려 하던 그 모습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한여름이었는데 벌써 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집니다. 미국에서도 새신자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또 다시 새가족 교육을 받으니 이제는 새가족 전문 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리로 보내신 주의 뜻을 찾고 교회 안에 섬김을 배우며 나아가야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죄인된 제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부끄럽고 연약한 저이지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기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료 간증을 드립니다. 은성교회를 출석하게 된 계기는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의 부목사님이 장현교회 출신이셨는데 이 지역에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추천해달라고 여쭤봤을 때 운송교회를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챗 GPT도 괜찮은 교회라 인정해 주어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제가 은성교회에 와서 느낀 3가지 좋은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교인들이 목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과, 둘째,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는 교회이고, 셋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사역자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틀 전 금요 철야 예배 때 저희 7여정도회에서 몸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시작된 급성 요추 염좌로 못 섰지만 회원들 모두 제게 눈 맞추며 진심으로 저를 염려해 주었고, 또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되고 아름다운 몸찬양에 저도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렸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그저 건물이지요.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설 때 저 운성교회에서 왔어요라 자랑할 게 아니지만 저 이런 동역자들과 기쁘게 천국 마음 가지고 누리다 왔어요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못 보셨으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은 늘 죄와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과 속임으로 늘 진리를 흐리려 합니다. 진리와 공의 되신 하나님은 늘 불변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죄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미혹된 세상 속에서 늘 100가지의 이유를 만들며 하나님을 멀리하려 합니다. 저 또한 지금은 함께 있지 못하는 가족들과 미국에 두고 온 그리운 분들,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복음을 떠나 있는 형제 자매와 조카들, 바뀐 환경에서의 적응에서의 피로와 건강의 문제 등 수많은 걱정거리와 그동안 지었던 부끄러운 죄들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혀 매일을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 애쓰면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가족 교육에 애써주신 목사님, 장로님과 봉사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낯선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게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가족반 동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소망하고, 은성교회 성도님 모두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경 집사님. 네. 오늘은 좀 많으셨어요. 네. 이재경 집사님, 수료증 제25-34호, 이름 이재경 집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9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다음은 최정욱 집사님, 수료증 제25-24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집사님, 수료증 25-22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안정진 성도님, 수료증 제25-26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현석 성도님, 네, 제25-27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미정 성도님 25-28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안현숙 성도님 25-29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최욱진 청년 25-30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명숙 권사님 25-31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은성 집사님 25-32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홍명자 집사님 25-33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용국 집사님 25-35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조부연 집사님 25-36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모두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목장님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모두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새가족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오늘 얼굴도 많이 보았으니까요. 볼 때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들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해산의 수고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살아갑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 후에 후렴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지키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모아 드리니 드린 손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모든 영광 위하여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또 아끼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되 명절 준비하면서 물질 때문에 곤고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축복하셔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주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환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추석의 연휴 하나님 기억하시사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모일 때에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칭찬이 있고 예배가 있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은 멀어지게 하시고 제사와 우상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걱정들 속에 하나님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까? 아쉬운 마음들까지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해산의 수고로 구원의 열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사경회 가운데 주신 은혜 오래 간직하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고 2030 미셔너리 100에 믿음의 열심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고3 학생들 입시 가운데 지켜주시고 군입대한 우리 자녀들 날마다 함께 하시며 앞길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모든 새가족들을 지키시며 비가 오는 우중에도 또 안과 밖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며 목장 연합의 날 참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 중에 함께 하시며 비가 많이 와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피해를 입은 전 세계 곳곳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해독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해산의 수고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교회학교 위에 환우들 위에 입시생들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 다가오는 명절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